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꿈을 가진 교회가 원망한다. 하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나 있어? 물어보세요. 제가 한 억양대로 하시라고요. 꿈이나 있어?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간절하고요. 또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복 받았고 잘 됐다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얘기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듣고 싶습니다. 그런 가정에 가서 또 신방 축복도 하고 싶고요. 또 그런 가정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주는 사건들이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성경에 담고 있는 성경 말씀에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복을 우리가 보면 그림으로 보고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림책 띄적띄적 하면서 이런 약속된 복이 있구나라고 보고 그냥 지나버려요. 성경 속에 있는 약속된 복이 내 복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담고 있는 약속된 축복들은요,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책을 보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이런 복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 로고스여요,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를 해요. 아멘. 성경이 약속한 복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꿈을 가진 교회가 흥한다 그랬는데 부흥한다 이것도 돼요. 꿈을 가진 가정이 번성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책 보는 것처럼 보고 딱 덮어버려요.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누구 얘기 들은 것이나 같아요. 사실 이 약속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진지하게 보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크게 아멘. 그게 우리 안에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창조되어진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풍성하게 채웠어요. 이제 채웠는데 말씀으로 채웠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다면 우리가 있는 동성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터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 준대 그러면 그냥 준다고도 저도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이 와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 지체들입니다. 또 그림으로 듣고 접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행함이 돼요. 이제 30배, 60배, 100배 행함이 될 때마다 그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내 삶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늘의 사건이에요. 지금도 하나도 안 늦었어요. 오늘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복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호주머니가 모아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돈이 오고 프로그램이 오고 방법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또 일터에 또 여러 가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옵니다. 아멘. 그리고 돈이 올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아질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잘 됐다는 거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 세상에 은과 금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번성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가 흥한 교회를 보세요. 거기에 깊이 살펴보면 다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왔다는 것은요, 그들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 앞에 늘 마음도 맞추고 생각도 맞추고 봉사도 거기 맞춰서 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되 자원해서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합니다. 아멘. 그게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원해서 해요. 그 적극적으로 합니다. 아멘. 감동 주셔서 눈에 보이고 깨닫는 것을 으쌰으쌰 서로 살리고 움직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교회가 움직여지게 되고 내 삶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네, 신기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내 일을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보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막 신경 써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 일을 신경 씁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일들이 먼저 은혜가 와야 되구나라고 알게 되죠. 그리고 돈이 오고 사람이 오고 아멘. 방법이 옵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잘 살았지만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이 예배된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 설교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내리막길이고 교회가 다툼이 있고 혼란스럽고 그러면 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면을 보면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하거든요. 보여지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속에는요. 내리막길이에요. 겉으로 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내면으로 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리막길이죠.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성도는 교회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가 살아있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조금 기다려만 알 수 있어요. 풍요로워집니다.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진액이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시들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28절, 29절. 시작. 자,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의 영이 와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진다 그랬죠. 은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부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이런 역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유명한 목사님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된 것은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요 사람 집단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지 않고 다 자기들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부흥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얘기가 성경에 우리에게 많이 나와 있어요. 교회 부흥은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임합니다. 새벽 기도할 때 임할 수도 있고요. 교회 학교 예배 때 임할 수도 있고, 철야 때, 금요일 날, 아니면 목장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배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훈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다윗의 인생이 부흥이 시작됐어요. 부흥이 온다고 막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장애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이나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오지만 형통이란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돌파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교회 부흥은 성령이 역사할 때 부어진다는 겁니다. 잠든 사람이 일어나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등등 내리막길로 가는 사람들이 반전을 해서 올라가게 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떠내려간 사람이 보기가 좋아요? 거슬러 올라간 사람이 보기가 좋아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내가 신앙이 늘 살아서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내려가는 메시지를 주지 말고 살아나는 메시지를 주십시오. 아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을 꿈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내 비전이 생겨요. 아멘. 세상에서는 뭐 있을 거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먹이고 싶은 사람들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이 벌어서 먹이십시오. 아멘. 이런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꿈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꿈 얘기를 하셨죠. 없는 것을 그 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먹인 거 다 비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먹이십시오. 아멘. 주님 나를 통해서 살리십시오. 아멘. 나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십시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은 내 꿈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꿈이다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 이 꿈을 나는 꿈이고 주님은 영광 받으세요. 이게 꿈이다고요.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십시오. 이 귀한 일이 내 꿈이고 귀한 일을 성령이 오셔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거 우리 꿈이에요. 미션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다 보여주고 했어요. 그게 꿈이에요. 에스겔아 봐라. 미션이에요. 비전이에요. 그 에스겔은 뭐라고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질문했어요. 그러죠. 이것은 뭔 줄 아세요?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꿈꿔라.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에스겔아 꿈꿔라. 그래서 하나님 이 마른 뼈를 나를 통해서 살리게 해주세요. 살리게 하는 것은 에스겔의 꿈이었다고요. 내 환경이 어려운 것을요 보여주고 환경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투정이나 타들지 말고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어려운 환경들을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내 꿈이에요. 어려운 환경을요 내가 잘되게 하는 건 내 꿈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마른 뼈를 보여주고요 꿈꿔라. 마른 뼈를 보여주고 꿈꿔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꿈꾸 하나님 이 마른 뼈를 통해서 큰 군대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내 꿈이었어요. 그 주님이 생기를 넣어라. 생기를 넣어서 살려버립니다. 성령이란 말을 하는 거죠. 성령. 이게 우리가 꿈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교회는 어떻다 치고 내 꿈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복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한다는 거. 교회가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연약한 부분들을 내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보여준 사람이 그걸 메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보여준 겁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그럼 보여주면 그것을 동영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는 꿈이에요. 교회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게 하나님 나를 복을 주세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녀도 한 번도 그런 감동이 안 온다면 꿈이 없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꿈 없이 살고 예배만 드리고 꿈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꿈이 있어야만 내 생업도 내 생활도 활력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별을 보이고 그러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후손이 번성하려면 여기서 메시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줄 것 같구나.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 돼요. 이렇게 많은 일을 줄 것 같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많이 잡았죠. 이것도 메시지 개인적으로 들은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가면 이렇게 많이 담아주겠구나. 이런 것이 내 생활의 메시지입니다. 꼭 그렇게 하실 하나님, 내 꿈이 생긴 거예요. 나도 그렇게 채워주세요.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내 통장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나눈 겁니다. 그게 내 꿈이라는 거죠. 근데 꿈 없이 그냥 나 먹고 살려고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꿈을 가진 교회가 부흥합니다. 꿈을 가진 사업장이 하나님이 흥하게 합니다. 꿈을 가진 가정이요 잘 돼요. 이건 성경의 약속이에요. 교회 부흥은 보냄받는 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은혜 받고 안 받는 것처럼 살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교회는 움직여주도록 은혜를 줬어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표현하십시오. 그게 교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꿈입니다. 개개인, 내가 복을 받아야 되죠.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개개인의 꿈. 나는 교회에서, 나는 목장에서,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꿈 있나요? 자, 아멘. 한번 오늘 내가 있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이니까 왔다고 갔다가 하지 말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생활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대화되고 교회 안에 많은 일을 안 해도 교회 와서 한번 웃고 가도 교회는 풀어져요. 자, 아멘. 아멘. 교회 와서 한 번만 웃고 가세요. 그럼 모두가 기쁘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복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나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내 인생,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복 주시려고요. 이렇게 해석하세요. 누가 나를 교회 데리고 오지 않냐면 나 교회 올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다. 왜 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나오도록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 나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구나.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겁니다. 복 주시려고 불렀어요. 나를 부르신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창세기, 자, 시작. 저 뒤에 기타를 좀 끄면 안 될까요? 가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들 이삭의 언약이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이 그 다음에 야곱에게 언약이 돼요.
언약이 흘러간다는 거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된 축복이 지금 이삭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또 이삭이 또 누구요? 야곱에게 그렇게 흘러가.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가요. 따라해 보세요. 언약의 기름 부음. 언약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언약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자,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의 축복인데요. 우리는 대개 보면은 나 복을 받고 그냥 끝내버리죠. 당대로 큰 다음 세대는요, 맨바닥에서 또 고생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복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언약된 복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게끔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게끔 하고, 내가 중보 사역자가 되면 자녀들에게도 중보 사역자가 되도록 영성을 물려주고, 이게 그래서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언약된 복을 받으십시오. 그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또 물려줘야 돼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구약에 약속된 축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산 사람은 자녀에게 소유나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물려주십시오. 언약된 기름 부음을 물려주십시오. 그럼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왔고 형통하게 했다면 돈과 소유를 물려주지 말고 형통케 하고 잘되는 기름 부음을 물려주십시오. 그럼 그들이 잘되고 기름 부음이 와서 은혜 생활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소유와 땅과 집을 물려주지 말고 자녀들에게 돈 벌 수 있는 기름 부음 있죠. 잘되는 기름 부음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그 기름 부음으로 또 잘됩니다. 또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준 거잖아. 땅이나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된 기름 부음을 받고 자녀들에게 언약된 기름 부음에 영성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고 받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을 받고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성경에 이삭이 사는 그 당대에 가뭄이 왔어요. 엄청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 예굽으로 내려가려고 의논을 하니까 아비멜렉은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삭아, 찾아와서 부른 거예요. 자, 예굽으로 가려고 가뭄이 와가지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는 아비멜렉 의논했는데 가라 그래서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부른 겁니다. 예 했더니 너 글 아래 있고 야곱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다 사람들이 갖고 자기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말을 하고 의논하고 이제 결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 했더니 너 가지 말라. 여기 있어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 준 거 보세요. 가뭄 때도 잘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불황 때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사건에서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는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닥을 쳐보세요. 바닥을 치니까 하나님 찾더라고요. 바닥을 치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가뭄 때도 잘되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러죠. 성경을 보세요. 이삭이 가문 때에 그 땅에 농사를 지었어요. 보면서 이야, 가문 때 잘되게 하시구나.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배명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자신의 거룩하며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12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가뭄 때 농사가 이렇게 잘 되고 오히려 거부가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기근 때 이유가 뭐요? 언약의 기름 부음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붙어서 순종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주입니다. 언약된 기름 부음이 온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도 똑같이 받아요. 근데 이삭이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멘. 순종이죠.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축복하는 이유. 이삭에게는요, 순종을 요구했어요. 순종했더니 가뭄을 돌파했습니다. 아멘. 시대가 어려우죠. 하나님의 말씀 부쩍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해주신 간증이 있을 겁니다. 아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잘되게 하는 기름 부음. 기근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또렷한 해주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 사람의 영광 아니야. 어떻게 가뭄 때 잘 돼? 이건 사람이 할 수도 없어. 근데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 받은 거예요. 이삭의 가정은 가뭄 때 이렇게 잘 됐다. 그가 우물을 팠는데요. 자, 블레셋 사람들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이게 사업만 시작하면 잘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톡으로 반항하지 말고 온전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요. 제가 이런 나눔을 했죠. 정말 은혜를 받고 고비 같죠. 사업에도 일태도 고비가 있을 때는 턱이에요, 턱. 그럴 때는 내가 힘써서 돌파해야 돼요. 더 낮춰야 돼요. 그러지요. 낮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버려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 무너져요. 이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우면 5년 후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낮추라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 쓰지 말고 낮아져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통로였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통로예요. 월상 예배 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예, 힘이 없어서 자꾸 누가 나와? 자아가 나와. 내 몸이 나와. 내 육의 생각, 은가금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마음에 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 아직까지는 자가 강하죠. 내 생각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혹시 우리의 승부를 열심히 은가금으로 한다고 하면 좀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목적은요. 우리 교회가 떵떵거리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주변에 연약한 교회들도 있고요. 도와올려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내 가정과 일터에 하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나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언약의 기름 부음이죠. 축복의 시작은요, 믿음입니다. 자, 믿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귀를 여십시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반응하는 분량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는 분량. 작게 하면 작고, 그 분량이 크면 크게 온다는 것.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것 보듬도요. 하나님이 안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작아합니다. 하나님은 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면 받습니다. 아멘. 안 되는 것은요, 작아라는 거. 믿음이 형식이면 안 됩니다. 내가 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창대께서는 능력을 알면 믿음을 키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이런 분야라고 하면 믿음을 자꾸 키우세요. 그러면 그 키운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내 생활을 다스리고 내 생활의 영역을 개입하십니다. 아멘. 그게 내 복이 돼요. 자, 다 졸지는 않은데 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다 바닥은 친 것은 아닌데 바닥 치는 사람이 있어요. 바닥 쳐봤어요? 바닥 쳐봤죠? 바닥을 쳐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 눈을 뜨세요. 바닥 쳐봤죠? 가장 힘든 것이 바닥을 치면 내 마음이요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리고 도전할 힘이 안 생겨. 그리고 바닥을 치면 상대방이 이렇게 경쟁자가 커버리죠. 그럼 이 길 쳐다볼 때마다 내 마음이 작아져 버려요. 이럴 때 오늘 본문이에요. 꿈을 꿔라고 합니다. 아멘. 자, 내가 바닥을 쳤을 때 방법이 없죠. 근데 비교를 해보면요, 내가 쪼그라들어 버려. 나는 안 된가 봐, 못한가 봐, 이 정도인가 봐. 근데 이러지 말고 꿈을 꾸세요. 아멘. 하나님 지금 그 말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오고 실제 우리 경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바닥을 쳤을 때 가슴을 쭈그리지 말고 꿈을 꾸라고 합니다. 아멘. 그 꿈대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게 어려움을 극복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쭈그리면 어때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다 머리 굴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키우고 싶은데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 현실에서 이루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마음이 펴질지어다. 아멘. 그 꿈을 꾸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디 시험 받고 떨어지고 하면 쭈그러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는 한계가 이거구나라고 해요. 아니요. 꿈을 꾸세요. 아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꿈을 꾸면 주님이 꿈을 이루십니다. 하늘의 축복을 나에게 옮겨준다는 말이에요. 아멘. 내 운명으로는 그런 복이 없는데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이게 교회에 와서 믿음이란 것은 신비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을 그림책처럼 넘겨가지 말고 꿈을 꾸세요. 아멘. 그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라고 난 봅니다. 아멘. 마음을 쭈그려서 교회에 멀어진 사람 있죠. 예배에 멀어진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다 마음이 쭈그러진 사람이요. 어디에? 현실에. 현실에 마음에 쭈그러들면요, 첫 번째 가는 것이요. 어디로 가요? 6. 100% 쭈그러졌다는 거. 다 얘기하면요, 누구요? 자기 얘기가 너무 강해. 쭈그러진 사람의 특징이 자기 얘기가 강하다는 거.
현실의 벽에서 쭈그러든 사람이에요. 어떻게 펴줄래요? 내게 베드로처럼 내 안에 있는 거 은과 금은 그에게 주면 안 돼요. 줄 수도 없어요. 쭈그러짐 맞으면 사람이 못 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핍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면 빛이 가기 때문에 그 쭈그러진 마음이 어둠이 잡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일어나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러다가 쭈그러지죠. 늘 웅크리죠. 그리고 막 한쪽으로 가죠. 아닙니다.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복을 준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그 꿈을 보시고 주님은 이루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고 베풀기 위해서 꿈을 꾸고 꿈대로 구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줘야 돼요. 자, 맨날 예수의 이름만 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에 떡도 가야 되고 돈도 가야 되고 사랑도 가야 돼요. 오늘 예수 이름만 입으로만 해. 근데 뭘 해야 하냐? 생활이 안 가.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람과 삶으로 하는 사람은 달라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돈으로 하고 떡으로 해요. 이게 삶으로는 안 해요.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람 믿어요? 생활로 하는 사람 믿어요? 하나님도 그러지만 사람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사람이 꿈을 가지고 바닥에서 헤맨 사람도 괜찮아요. 꿈을 꾸면 꿈이 그 사람을 들어서 꿈꾸는 곳으로 하나님이 옮겨줍니다. 알아들었어요? 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늘 불평, 탓, 쓴물이 나가는데 단물로 바꿔줍니다. 그 예수를 닮은 모습이 보입니다. 입으로는 예수 닮는 모습을 몰라요. 다 말쟁이들이기 때문에 딱 구분된 거였어요. 예수님과 연결해서 진에게 나온 사람은요 생활에서 풍겨요. 성품을 보고 풍긴 것 보면 돼요. 아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올라고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입으로만 하면 누가 봐요? 떡을 미이고 줘야죠.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챙기면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예,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삶으로 먹이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결론만 하겠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해서 마른 뼈를 쫙 데리고 가서 마른 뼈를 보여줘요. 여러분 죽은 환경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나 이런 데서는 사업 못해. 이런 데서는 나 일 못해. 이런 데서는 나 못해. 이러죠? 근데 꿈을 가지십시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질문해 올 겁니다. 질문이 올 거예요. 그냥 보여주고 질문을 할 겁니다. 이 말은요 살 수 있느냐 이 말은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여준 것은 꿈을 가져라. 하나님 이 죽은 땅도 안 되는 토양도 나에게 주시면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나 주세요. 그 나를 통해서 이 땅이 기름진 땅이 되게 해주세요. 복받는 땅이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꿈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것이 믿음의 사건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잘 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가정 교회되게 1년을 걸어오며 이제 12월 달을 시작했습니다. 이달 지나가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받는 좋은 태도로 하나님 꿈을 주세요. 이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꿈 있는 사람은 주저하거나 자로우러 흔들리지도 않고 투정하지도 않고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교회에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목장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부서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보탬이 되도록 내 믿음을 축복하옵소서. 성령님 교회의 믿음의 가정을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더 주시고 그리고 좋은 일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 재정을, 교회 전도 열매를 더 보냄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의 불을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 꿈을 가진 교회가 부흥한다고 했는데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